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마태복음부터 시작하여서 이제 복음서 읽기를 여러분이 드디어 시작을 하셨는데요. 이제 뭐 여러분이 이제 다 알고 있는 대로 복음서의 첫 시작은 이제 마태복음입니다. 그런데 복음서가 쓰여진 순서는 마태복음이 맨 먼저가 아닙니다. 이제 마가복음,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의 이제 순서로 그렇게 써져 있다고 학자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주후 65년에서 70년 사이에 써졌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또 마태복음은 주후 70년에서 85년, 그리고 누가복음은 주후 80년에서 90년,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제 가장 나중에 쓰여진 복음서로 주 90년에서 이제 100년 사이에 쓰여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쓰여진 이 마가복음을 바탕으로 이제 마태복음과 이제 누가복음이 이제 쓰여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시면 굉장히 중복된, 그러니까 세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복음서를 보시면 중복된 내용들이 많지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바탕으로 마태와 누가복음이 나와 있기 때문에 중복된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 복음서를 함께 본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이제 이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공관복음에 이제 중복된 내용이 많아서 뭐 이게 왜 이렇게 같은 이야기를 썼지라고 하는 생각이 드셨을 텐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복음서를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한번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성경에 보면 가령 뭐 이제 마태복음 13장 아니면 뭐 마태복음 몇 장에 나오는 말씀이 중복돼 나오면 그 위에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렇게 해서 쓰여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손가락으로 책갈피를 하셔서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읽으시면, 물론 같은 내용의 기사지만 똑같이 묘사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각 복음서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에 대하여 다른 강조점을 이제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뭐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마가복음은 굉장히 간략하잖아요. 짧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건, 공생애 때 일어난 사건을 중심으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예. 그래서 확 넘어가는 어떤 그림, 느낌을 가질 수 있고요. 또 누가복음은 사회적인 약자와 특별히 이방인에 대한 예수님의 관심이 조금 더 다른 복음서보다 밝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죠? 데오빌로 가카이어라고 하면 시작이 되죠. 그러니까 이미 로마 사람인 데오빌로에게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누가복음을 이제 쓴 것이니까, 이 이방인을 향한 예수님의 관심과 태도가 아무래도 다른 복음서보다는 누가복음에 잘 녹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유대인들에게 이제 증거하기 위해서 쓰여진 복음서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에는 뭐가 인용이 가장 많이 되어 있죠? 구약의 성경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이제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언되어 온 모든 내용들이 바로 예수님을 통하여 성취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마태복음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인용하는 구절들이 학자들에 의하면 한 130여 개 정도 된다라고 이제 카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은 한 분이시고, 또 예수님은 단 한 번의 공생애를 살다 가셨지만 4권의 복음서를 제자들을 통하여 남기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사역을 보다 좀 다양하게, 그리고 여러 관점에서 이제 풍성하게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으실 때, 아이고 중복된 내용이구만 넘어가야지라고 하지 마시고, 앞에서 이게 어떻게 다르게 묘사되었지라고 읽으시면 보다 더 흥미롭게, 그리고 예수님의 풍성한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을 이제 보고 마태복음을 설교하니까요. 마태복음에 좀 집중하면,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사역 역시도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어떤 사역에 초점을 맞추냐면,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분으로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4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세 가지 단어로 이제 설명을 하는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으로 이제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세 가지의 사역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이제 기록하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역이 이제 마태복음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게 살게 되는 그 출발점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배우는 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얘기를 좀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전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이 이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근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냥 살아라 이렇게 하면 그들이 어떻게 살겠어요? 이렇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백성답게 사는 것이야 라고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광야에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율법을 가르치시죠. 그래서 그 율법을 배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백성들과는 다른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뭐 들어가는 사람들만이 필요하냐? 그게 아니죠. 들어가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손 내내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배워야죠. 말씀을 배워야지 그래야 이렇게 사는 게 가나안 백성으로 사는 게 아니야 라는 것을 아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배워야 되기 위해서는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말씀을 듣지 않을 때 그리고 그것을 배우지 않을 때 이들의 삶이 엉망이 되는 겁니다. 배우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걸까요?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주자주 한탄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백성이 망하는데 왜 망하냐면 나를 알지 못하는 거로 망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지 않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이 계속해서 그 삶에 쌓여가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이 쌓여가니 그냥 다른 이방인들과 똑같이 그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결국 패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패망 뒤에는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이 있었고 그 무지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지 않은 거에서부터 나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의 보냄을 받으신 분답게 정말로 이 땅에서 공생애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것에 집중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뭐로 드러나냐면 말씀을 가리키는 교사 그리고 말씀을 가리키는 랍비로 이제 등장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 증거가 바로 마태복음은 5개의 가르치는 설교로 구성되어 있다는 건데요. 여러분이 이제 화면을 보시면 저렇게 5번의 이제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장부터 7장은 그 유명한 상산순의 설교, 가르침이 나오고 있고요. 또 두 번째 설교는 10장으로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하신 설교.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가 읽은 13장 천국 비유의 설교로 이제 나타나고 있고요. 또 네 번째는 18장으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행동해야 할 설교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5번째는 종말에 관한 예언과 심판을 설교하는 24장, 25장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5번의 설교가 큰 이제 주축을 이루어서 이제 마태복음의 내용을 이제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사역, 설교의 사역을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제 본문으로 선택한 13장 44절에서 46절은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하신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목할 부분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설교를 하실 때 직접적인 설명 또는 묘사로 하지 않으시고 비유로 설교를 하셨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주목할 부분입니다. 비유로 하셨다는 것은 딱 말을 하자마자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라고 이제 한 번은 생각을 해야지만 그 말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간접적으로 천국에 대한 진리를 이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라고 하는 이유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자, 비유는 말씀드린 대로 직접적으로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를 예를 들어서 이제 간접적으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딱 들으면 바로 이해가 딱 안 와요. 가령 이제 천국을 이런 식으로 설명했다면 이해가 아마 빠를 겁니다. 자, 천국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천국은 길이 모든 게 황금으로 되어 있고, 그 집들은 모두 다 뜨리베드 이상의 2층 집이고,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다 리무진을 타고 다니다. 라고 하면 여러분이 천국에 대한 이해가 금방 빡 오시죠. 그죠? 왜냐하면 직접적인 묘사와 설명을 하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천국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천국은 자기 밭에 심어놓은 작은 겨자씨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야? 겨자씨 천국? 작어? 뭐지? 라고 이제 바로 오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라는 것은 드러내고 싶어하는 진리를 단박에 드러내지 않고 이렇게 가려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드러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비유가, 천국의 진리가, 비밀이 가려져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럼 왜 이런 비유를 사용하셨을까라고 하는 건데, 이 비유 때문에 비유를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더 알고 싶어 하고요. 그 비유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 비유를 외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관심이 있고 내가 너희들에게 천국 비유를 말하겠다라고 했을 때 천국이 뭐야? 라고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 비유를 들었을 때 그 비유가 무슨 뜻인지를 더 알려고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 비유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그 비유 아예 무슨 뜻인지 또 몰라 라고 이제 관심을 아예 꺼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니까 비유가 그런 힘이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더욱더 그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게 만들고 그 말씀에 대하여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잊혀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비유를 딱 들었을 때 나중에 그들 처음에는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가가지고 예수님 아까 말씀하신 그 비유가 무슨 뜻입니까? 라고 재차 물었던 겁니다. 제자들은 비유에 대해서 그 안에 있는 진리를 알고 싶어 하니까 재차 확인하여서 예수님께 물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이 그런 저런 말 했나 보구나. 천국이 겨자씨래. 뭔 말인지 모르겠지만 좋은 말이겠지. 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1절에서 이같이 얘기하셨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유에 가려진 진리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는 진리가 더욱더 드러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철저히 가려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러한 특징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두 비유 모두 역시 천국을 가려진 보물로 이제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비유는 천국의 보물이 그 보물이 어디에 감춰져 있죠? 밭에 감춰져 있고, 두 번째는 감춰져 있기 때문에 상인이 찾으러 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이 이렇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천국이다 라고 밝히 알아볼 수 있게끔 드러나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하나님께서 허락한 사람들에게만 보여지도록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만 천국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비유가 바로 그 부분을 가장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오늘 본문의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천국의 보물은 찾는 자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요. 보물은 찾는 자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보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도 보물 이야기가 많죠. 그런데 그 보물 이야기에는 단 한 가지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주인공이 보물을 찾기 위하여 무던히 노력하고 무던히 애를 쓰고 난 후에 그 보물을 딱 손에 쥔다는 겁니다. 보통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가 되죠. 어떤 사람이 보물에 대한 정보를 들어요, 주인공이. 그래서 그 정보를 듣고, 내가 그러면 보통 지도를 보죠. 그래서 지도를 얻게 되고, 그런데 이 보물을 찾아가야 되겠다 하고 험난한 여정을 떠납니다. 그래서 정말 죽을 고비를 넘겨서 마침내 그 보물을 손에 쥐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모든 보물 이야기의 주된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실제 역사에서도 정말 그랬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가 어떤 데죠? 어떤 스테이트? 골든 스테이트. 그래서 이제 골드러시가 그래서 쭉 이루어졌잖아요. 1849년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동부에서부터 어디요? 이 서부의 금캐로부터 오는 거잖아요. 그때 뭐 교통수단이 뭐가 있어요? 말이 전부인데 엄청난 거리를 한 2,900마일 정도의 거리를 말을 타고 넘어온다. 그랬고 뭐 평지를 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산맥을 건너야 된다니까. 특별히 캘리포니아에 다 와서는 시에라 산맥, 데스밸리를 지나가야 되니 그 데스밸리가 그 사람들이 이름을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죽음의 밸리라고. 지어낸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 역사에서도 보물을 손에 쥐기 위해서는 그 보물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정말 갖은 수고와 노력을 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 보물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보물을 손에 쥐은 사람들의 수고와 노고가 전혀 나타나질 않아요. 자, 첫 번째 비유를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는 어떤 사람이 밭에 일을 하러 갔어요. 근데 자기 밭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의 밭에서 농사를 해주고 하는 소작인. 그러니까 소작인은 가난하죠. 가난한 소작인인데 그냥 예전처럼 밭에서 일을 하려고 딱딱 쟁기질을 하는데 뭐가 덜컥하고 걸려요. 보니까 뭐냐면 보물이에요. 이게 뭐야? 보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물이 땅에 묻혀 있다니까 예수님이 지어낸 비유니까 그럴만하지라고 생각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땅에 묻혀진 보물 이야기는 그때 당시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일이었답니다. 예를 들면 그때는 은행이나 전당포가 없으니까 귀중품을 어디에다 두냐면 자기만 알고 있는 땅에다가 묻어둔다고 해요. 예. 왜냐면 거기에 묻어둬야지 이제 전쟁도 일어나면 얼른 피난을 가니까. 근데 문제는 그렇게 묻어둔 그 보물의 주인이 전쟁에 나가서 죽거나 다시 그 자리로 오지 못할 때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그 보물은 땅에 묻혀 있게 되는 거죠. 그냥 주인 없는 보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도 이제 이런 일들이, 왜냐면 유대사회의 전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잖아요. 피난도 많이 가니까 주인 없는 보물들이 막 이렇게 발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법에 이런 법이 정해졌답니다. 이 묻혀진 보물은 찾는 자가 그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졌답니다. 왜냐하면 하도 보물을 찾아가지 않고 또 발견한 사람이 이게 누구 거니 뭐니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그 주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으로 정했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경우가 오늘 본문에서 일어난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보물을 찾겠다고 막 땅을 파는 게 아니에요. 땅을 막 헤집은 게 아니라 그냥 자신이 밭에 일을 하고자 와서 쟁기질을 했는데 덜컥하고 보물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보물 이야기는 보물을 찾는 자의 막대한 수고와 노력이 있어야 찾는데 천국이라고 하는 보물은 그것을 찾는 자의 수고와 노력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진주 상인의 비유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조금 틀린 게 있다면 이 진주 상인은 그 진주를 찾으러 돌아다녔어요. 그러니까 앞에 가난한 소작인보다는 조금 노력을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연으로 이 보물을 손에 쥐게 되었다는 것은 같은 맥락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 진주는 가장 그 고대 근동에서 제일 많이 값어치가 나가는 보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많은 사람들이 그 값진 진주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었었겠죠. 그러니 이 진주 상인뿐만 아니라 다른 상인들도 그 진주를 찾으려고 애를 썼을 겁니다. 근데 애를 쓴다고 진주가 손에 들어오나요? 눈에 딱 우연히 들어와야 그 진주가 손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진주 상인이 어느 날 이 진주가 눈에 딱 발견되게 된 겁니다. 우연히 발견되게 된 것이죠. 이 사람의 노력과 애씀에 상관없이 딱 발견이 된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천국을 이와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이 바로 이와 같다. 천국의 보물은 찾는 자의 열심과 수고에 따라 찾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보물은 그것을 찾는 자가 주도권을 갖고 있지만 천국의 보물은 그 보물을 주시는 하나님이 주도권이 갖고 있다는 거죠. 자,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성경이 바로 에베소서 2장 8절입니다. 자, 워낙 유명한 구절이니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믿음으로 우리가 즉 천국 보물을 얻는데 그 천국 보물을 얻게 하는 믿음을 어떻게 얻을 수 있다? 내가 막 열심히 노력해서 수고와 애씀으로 자 드디어 믿음이 생겼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뭐로 준다? 선물로 딱 준다는 겁니다. 선물이라는 말 자체가 재밌어요. 선물은 원래 주는 사람 마음 아닙니까? 선물을 받는 사람이 너는 선물 받을 자격이 없어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해도 선물을 주려고 하는 내가 야, 네 선물이야 라고 딱 주면 그죠? 그 선물은 선물 주는 자는 사람에 의해 선물을 받게 되는 겁니다. 반대말을 생각하면 선물에 대한 의미가 딱 떠오르실 거예요. 선물에 대한 반대말이 삭 그리고 대가입니다. 선물은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딱 주어지는 거지만 대가 그리고 삭으로 주어지는 것은 내가 그만한 수고를 했기 때문에 받는 거죠. 자, 일해서 받는 주급이 가장 대표적인 대가입니다. 내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해서 이제 그 대가를 내가 돈으로 딱 받는 게 주급이죠. 자, 그런데 주급을 주는 오너가 나한테 주급을 주면서 자, 황씨아 씨 이거 오늘 당신에게 주는 선물이야 라고 주급을 딱 주면 제가 그것을 딱 들고 평상시보다 더 들었나? 하면서 그 봉투를 열어보겠죠. 왜냐면 선물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딱 열었는데 내가 일주일한 일 그대로 주급이 있다면 제가 속으로 그 오너한테 뭐라고 생각? 이게 미쳤나? 예. 선물이라며? 이게 왜 선물이야? 내가 일한 대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셨다고 했을 때 우리에게 대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천국을 받을 만한 합당한 일을 했기 때문에 준 것이 아니라 그 합당한 일을 하지 않아서 내가 준 것이야. 그래서 이게 바로 선물인 거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야지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받을 수 없는 거죠. 그럼 왜 천국은 우리의 대가로 주어지지 못해요? 라는 질문이 생겨나갈 수밖에 없겠죠?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인데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의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그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을 선물로 주실 수밖에 없는 이유. 왜냐하면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멀리 떠나고 난 하나님 필요 없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어떻게 해요? 본능상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천국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 천국을 원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선물로 일방적으로 선물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에 대하여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생각도 관심도 없는 사람을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선물의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게 하시고 그래서 천국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그 천국의 말씀대로 따라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의도하지 않았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그 마음을 열어 제끼는 것이죠. 마치 소작이니 보물에 대한 아무런 생각이 없어도 딱 나가서 그 보물을 딱 갖게 된 것처럼 우리가 천국의 보물을 갖게 된 것이 천국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이것을 갖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천국의 보물을 갖게 된 사람들의 한결같은 반응이 있습니다. 뭐냐면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당신은 왜 천국의 보물을 갖게 되었어?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이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보게 하시고 그리고 그를 통하여 천국의 보물을 나에게 주셨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정답으로밖에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도 역시 세상의 보물과 다른 점입니다. 세상의 보물을 거머쥐었다는 사람들, 그것이 돈이든 명예든 인기든 뭐든 명예가 딱 거머쥔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이죠. 자기가 성공한 이유를 알아요. 그래서 그 성공한 이유를 물어보면 얘기합니다. 제가요, 남들보다 2시간씩 일찍 일어나고 또 2시간씩 늦게 자고 이렇게 해서 제가 성공했습니다. 저는요, 다른 사람보다 돈을 버는 안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공했습니다. 저는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어요. 그래서 남들보다 한 발 먼저 출발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라고 보물을 거머쥔 이유를 얘기를 해요. 근데 막상 천국의 보물을 쥐고 있는 사람들한테 너 어떻게 천국의 보물을 갖게 된 거야? 그러면 난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택하셔서 선물로 주셨는지 모르겠어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문제입니다. 나 알아. 하나님이 왜 다른 사람한테 천국 보물 안 주고 나한테 줬는지 알아. 라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제 목양실 방의 벽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순교자 명단이 쭉 이제 사진으로 영정으로 이제 쭉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8번째 줄 3번째 칸이 우리 외할아버지 영정이 계세요. 외할아버지가 계신데 누가 이제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목사님은 어떻게 천국의 보물을 갖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 사진을 딱 가리키면서 우리 외할아버지가 6.25 때에 교회에서 순교하셨거든요. 교회에서 순교하시는 바람에 제가 그 상을 받아 천국의 보물을 갖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라고 그랬죠. 목사님은 어떻게 천국의 보물을 갖게 되었어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저를 택하셨는지 모르겠어요가 정답인데 제가 저 영정 사진을 가리키면서 우리 외할아버지가 순교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가문이 하나님께 충성한 것에 대한 대가로 받는 것이죠. 그러니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들은 왜 이렇게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을 믿게 되셨어요? 내가요, 아무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조금 괜찮지 않겠습니까?
선한 일도 좀 많이 하고, 그리고 제가 교회에 갖다 바친 게 얼만데. 이렇게 나와. 갖다 바친 게 얼만데. 목사님한테 갖다 바친 게 얼만데.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게 뭔 거죠?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희생과 자기의 섬김의 결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범사의 감사가 누구를 향한 감사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인데, 그 모든 천국의 보물에 대한 이유를 자기에게서 찾으면 감사를 어디에게 해야 돼요? 자기에게 돌리고 자기에게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천국의 보물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뻐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유는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정답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늘상 떠오르는 질문이 있죠. 그게 뭐냐면, 그럼 목사님, 지금 현재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영히 택하지 않으신 건가요? 성경은 그 사실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죠. 누가 택함을 받았고 누가 택함을 받지 않았는지 몰라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러면 그냥 하나님이 다 책임이 있으니 뒷짐지고 있어야만 되나?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뭐 하시는 분이다? 상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고 또 어떤 말씀도 하시냐면 구하는 자는 주실 것이고 찾는 자는 찾을 것이고 문을 두드리는 자는 열릴 것이라. 그러니까 이거예요. 저는 예수님 믿어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택하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아무리 생각해도 믿어지지가 않는데 근데 예수님 믿지 않으면 천국에 못 간다면서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천국에 못 가면 이거 어떻게 해요? 저는 천국에 가고 싶은데 믿어지지는 않으니 하나님, 제 마음, 제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진주상인은 앞선 소작인과 달리 어떤 사람이죠? 보물을 찾으러 돌아다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물을 찾아 돌아다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여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찾도록 그 영혼의 눈을 열어달라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본인 자신도 하나님 제 눈을 열어 그리스도를 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국의 보물을 믿을 수 있도록 선물로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자, 이 복음서에서 이제 두 번째 강조점을 또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강조점은 뭐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천국의 보물은 이전의 모든 보물을 팔아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비유가 공통점을 갖고 있죠. 뭐냐면 소작인이 보물을 발견한 후에 어떤 행동을 하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그죠? 보물이 있는 밭을 산 것이고, 또 진주 상인도 역시 어떻게 해요? 진주를 발견한 후에 그 진주를 그 자리에서 덥석 못 샀어요. 왜? 너무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처분하고 그 돈으로 그 진주를 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발견한 보물은 이런 게 될 수 없어요. 보물도 갖고 내가 지킨 재산도 지키고 라고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보물을 가지기 위해서는 내가 기존에 보물로 여겨왔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팔아야 돼요. 이게 이제 그 보물이 갖고 있는 배타성입니다. 함께 있질 않아요. 아니야, 나는 너와 함께 할 수 없어. 나를 가지려면 네가 갖고 있는 거 다 팔아. 이게 천국이 말하는 보물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야기로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진짜로 사람들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제 공관복음 보시면 그 부자 청년 관원의 이야기가 나와요.
이 사람이 영생에도 관심이 많았고 예수님에게도 관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예수님께 나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그래 너 재산이 많지? 그 모든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요구를 하셨어요. 그럼 알고 계신 대로 그 청년이 수심이 가득하여 돌아가긴 했죠. 근데 그 청년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그렇게 했어요. 어부의 제자들이 뭐를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죠?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를 쫓으니라. 어부에게 있어서 배와 그물은 전 재산이죠. 그러니까 전 재산을 처분하고 예수님을 따른 겁니다. 마태복음을 지은 저자인 마태가 세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쫓을 때 그의 세리직을 버리고 세리직은 전 재산이잖아요, 사실은. 그가 예수님을 쫓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해요?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버리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보물을 택하여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행동인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나이다 라고 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 전혀 과장된 말이 아니었어요. 정말로 모든 것을 다 처분하고 예수님을 쫓은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시냐면 너희들이 나를 누리고 싶어? 너희들이 나를 보물로 갖고 싶어? 그러면 너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보물을 다 처분하고 팔아. 그리고 나를 사. 그러면 너는 천국의 보물을 가질 수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눈치가 좀 빠른 분들은 이제 딱 뭐든 생각이 나면, 이거 앞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전혀 반대되는 말인데? 앞은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천국의 보물을 뭐로 준다? 선물로 준다. 내가 그거에 대한 어떤 값어치 있는 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않고, 받을 만한 어떤 무슨 선행을 행하지 않아도 그것을 나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했는데, 이거를 또 덥석 받으려니까, 야, 너 전 재산 팔았어? 라고 물어보니까, 어라? 이거 모순된 거 아니야? 주시기는 거저 주시겠다고 하시는데 그것을 받아서 누리려면 너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보물을 소유해야 그것을 누릴 수 있다 얘기하니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거.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소유를 팔아 보물을 사라, 천국 보물을 사라는 뜻은 우리 재산을 물리적으로 다 처분하라는 것이 아니라,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그렇게 요구하면 저는 사이비 교주입니다. 그 말 절대 들으시면 안 됩니다. 뭐를 얘기하시냐면 천국의 보물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전 재산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거를 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이 정말로 싫어하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받을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그 받을 사랑을 다른 것과 나누는 거예요.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질투하시는 하나님.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100% 사랑을 드려야 되는데 찔끔찔끔 하나님 50%, 다른 데 30%, 다른 데 10%, 하나님께 100%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야, 너희들 나한테 100을 가져와야 되는데 왜 100을 가져오지 않는 거야? 하는 겁니다. 질투가 상당히 좀 부정적인 단어로 여러분이 인식되잖아요. 그래서 속 좁은 이들이 질투하는 거지라고 하는데, 질투가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질투는 사랑의 권리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받을 사랑의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내가 갖지 못하게 될 때 질투가 확 올라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속이 좁아서 그러신 게 아니라 나는 너희들에게 사랑을 받을 권리가 있어. 내가 너희들한테 얼마나 많은 사랑을 줬니? 그러니 너희들은 그 받은 사랑을 나한테 이게 돌려주고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을 해야지. 근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100% 사랑하지 않고 바알도 사랑하고 아세라도 사랑하고 몰렉도 사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나는 나의 사랑을 나누지 않겠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백성과의 관계를 부부 관계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 여러분이 호세아서 읽으셨잖아요. 고멜이 호세아에게 온팍 사랑을 주지 않고 어떻게 돼요? 맨날 나가서 바람 피고 애를 베어갖고 오는 거예요. 그 삶이 바로 이스라엘의 너희들의 삶이다라고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전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온전한 사랑을 받고 싶어 하시고 그것을 받지 못하시면 크나큰 질투의 진노에 사로잡히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도요, 목사님, 하나님이 너무 과하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 작으신 분 아니에요? 옹졸하신 분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은 누구를 위한 건가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스스로 자존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fully 자기 충족하시는, 자기 독립하시는, 자존하시는 분이세요. 그런 분이 뭘 우리의 사랑이 필요하다고 너희들 나한테 100%의 사랑을 주지 않으면 안 돼. 이 말씀을 하시겠냐고요. 왜 하셨을까요? 하나님께 100% 사랑을 줘야지만 우리가 비로소 행복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절대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 손주들 중요하죠? 그런데 누구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절대자가 되었으니까 우리 자녀와 손주들은 상대자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녀와 손주들이 중요하지만 상대적으로 중요해요. 돈이 중요하죠? 우리가 이민사회에서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돈이고 물질이잖아요. 돈이 중요해요. 하지만 돈은 중요하지만 누구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아요. 왜? 돈은 절대자가 아니라 상대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명예, 나의 자존심, 나의 성취와 업적, 나의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중요하죠. 이 땅을 살아갈 때 내가 조그만 것이라도 성취해내는 그 기쁨이 얼마나 중요해요. 한데 그 기쁨이 내 삶의 절대자가 될 수 없어요. 내 삶의 절대자는 누구만이 될 수 있다? 하나님만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이 다 상대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중요하지만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아. 자녀들이 막 속을 썩여요. 그래서 막 삶이 무너져요. 그래서 내 삶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요. 무슨 증거예요? 그 자녀가 그의 삶에서 절대자가 되었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참으로 고귀하긴 하지만 그 자녀들을 향한 사랑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갈 때 그 사랑은 악마적 사랑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에게 사랑을 100%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 우리의 자녀들이 중요하지만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게 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건강하여지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자유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의 말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그냥 자유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의 절대자가 될 때 내 삶의 모든 문제들이 상대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비로소 내 삶의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부자 관원 청년에게 전 재산을 다 처리하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것이고 또 자신의 전 재산이었던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나무라지 않으시고 칭찬하신 것이고 또 맨 앞서서 자기의 자녀인 이삭이 전부였던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쳐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절대자가 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전부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걱정과 시름과 두려움에 사로잡힌 채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 보화의 비유를 여러분이 들으셨는데요. 이 두 가지의 진리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보물을 이미 선물로 주셨는데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전의 모든 보물들을 주님께 드려야 됩니다. 처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이 우리의 정말 값진 보물로 역사하시고 우리는 놀라운 자유를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히 경험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